근데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정말 신기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며,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볼 때 엘리야가 나타났나, 에레미야가 나타났나, 하늘에서 놀라운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도다. 사람들은 그 감탄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베드로가 아주 기막힌 대답을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오늘 본 말씀 제일 뒤에도 보면은 끝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말했다가는요 정말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도 얼떨결에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예수님을 뵈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비둘같이 임재하신 그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막 받고, 주님이 그냥 우리의 스승, 뭔가 나를 이끌 스승, 이 정도를 떠나서 영적으로 뭔가 감동되는 많은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성격대로 주님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세심한 사람이었죠.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려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여쭤보죠. 도마는 우리는 그냥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 정말 만난 분이 주님 맞아?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 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주춤하죠. 그런 도마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있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사실 그게 그 책망이 아니라 칭찬이셨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반면에 그냥 무조건 믿는 신앙 같아요. 그러다가 주여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도 해봤죠. 그런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걷기는 걸었지만 풍랑을 딱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확 빠져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런 적도 있고, 자기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가면 성령을 보내리리,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증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봤을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자란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는 분, 이분은요, 그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냐면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웠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 왕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나 에레미야, 엘리야보다 뛰어난 선지자, 하나님을 과거의 선지자는 부분적으로 나타냈으나 완전하게 나타내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로 죄 질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다급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순교를 했죠. 제자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요, 야, 너 왜 예수, 태어난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아라.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순교했어요.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또 나름 열심히 살피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학은요, 히브리 대학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사람만큼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고 더 정확하게 가진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신약학에 있어서는 제일 그 인정을 못 받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포인트가 뭐죠? 구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신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궁극이 어디에 이르러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맞나? 검증도 해봤어요. 어디 출신이야? 저기 갈릴리 나사렛. 아니, 그런 산골에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 태어날 수 있지? 아니야. 우린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대? 아무데도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 저분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성전에 이 많은 또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참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을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랍비들조차 놀랍니다. 저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가? 목수래요. 오늘날의 목수는 그냥 훌륭한 인테리어 기사고 뭐 이래서 굉장히 유망한 직이지만 옛날에는 세밀한 가구들이 없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나무 퉁퉁 잘라서 기둥 4개 세우고 나무 툭툭 잘라서 위에 앉아서 의자 만들고 탁자 만들고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 비싼 그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산골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천대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일을 도왔을 때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의해서 저 예수 저 양반을 도저히 존경할 수 없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두철미하게 막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종교 재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빌라도요, 이 사람 또 갈릴리 출신이 그럼 절로 보내. 헤로데에게 갔다가 아니 거기 살잖아, 글로 보내.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래서 빌라도는 또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러면서 손을 씻고 나는 그 일과 무관하다,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막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까지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그곳에서 그 많이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어떤 계획을 말하냐면은 빌라도요, 당신이 이 사람을 사형 언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에 가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 빌라도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 왕이 지방 왕이었어요. 왕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막 몰리고 다니고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이런데 당신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서 그렇게 고발하겠다. 잘못하면요 이 빌라도의 가족이 다 멸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내어주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소화해내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오직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세부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왕으로서 제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전히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당당할 필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것 아닌 운전하다 보면 실수해서 접촉 사고 날 수도 있어요. 한번 물질적으로 손에 보험료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주일에 3번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무슨 애기 꼈나? 그리고 괜히 가슴이 더 떨립니다. 또 사고 날 것 같은 이런 중압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이것처럼 교통사고도 이럴진데 어떤 사업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거나 이랬을 때 그 상심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 많은 상담기법 중에 그런 또 전문가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의자기법이니 제3자기법이니 여러 가지 그 어떤 사이코패스를 확인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새롭게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었고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주실 무한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